우리가 창세기 지금 25장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하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어요. 고대사의 흔한 일이죠. 후처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후처를 맞이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후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처와 소실은 다른 거죠. 그 역대상 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는 에스라서도 썼어요. 에스라가 쓴 성경이 에스라서 한 권, 역대상하 1, 2권 해서 3권 썼어요. 에스라가 성경 많이 쓰신 분이고 에스라는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그 망해가는 유대교의 성경과 그 성경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집대성해놓은 포로기 시대 때 집대성해놨던 대단한 학자가 에스라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아브라함의 후처라는 건 다음 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다음에 다음 와이프. 그러니까 정식 포지션이 후처라는 것은 아내란 말이야. 그런데 에스라는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라고 썼어요. 소실. 후처와 소실은 달라요. 후처에게서 태어난 소생들은 그냥 정실,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포지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실에게서 태어나면 서자가 되는 겁니다. 서자는 조선시대에 만약에 서자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같은 사람이 돼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췄어도 관직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적이죠, 의적. 그러니까 소실과 후처는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창세기에는 분명히 후처라고 기록을 해뒀어요. 이거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정실 부인이에요. 먼저 번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두라를 세웠는데 이 그두라를 에스라는 소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참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에스라 때부터 뭐가 들어왔다고요? 신학이 들어왔어요. 신학이 꼴 뭐가 돼요? 그냥 신학이라는 학문으로서 존재하면 학문과 교리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학문이라는 이 학자를 달잖아요. 이건 사이언스가 돼요. 학문은 사이언스. 과학이 된다고. 그러니까 과학은 결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결론을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학문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문에는 언제나 비판이 열려 있어요. 비판. 문학에서 하면은 비평과 비판이 열려 있는 게 학문의 영역이지만 교리는 비판과 비평의 영역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클로징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엄청난 차이 그래 문 닫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클로즈드 됐다. 자, 신학은 열려 있는 반면에 교리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뭐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돼. 자, 신학은 문을 열어놨어요? 닫아놨어요? 열어놨죠. 교리는 문을 닫아놨어요? 열어놨어요? 닫아놨어. 네가 이제 뒤를 돌아보고 하니까 잘 대답이 드디어
100%에서 1% 하나 틀렸다. 교리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바리새의 시스템에, 내가 사실 다 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말한 거야. 잘했어. 다음에 또 잘못 말해도 돼. 아빠가 진영이 속을 아니까. 자,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누구의 문을 두드렸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의 문을 두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 맞아.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왜 안 열었지? 왜 안 열었냐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었다고 했어. 맞았어. 이제 진영이 이제 드디어 다 맞춰요. 자, 바리새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의 교리의 기능이 뭐라고요? 교리의 기능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닫아버리는 거야. 다른데 문을 안 열어. 자, 기독교가 불교한테 문 엽니까? 기독교가 힌두교한테 문 연 적 있어요? 기독교가 무슬림한테 문 열어요? 기독교가 유대교한테 문 엽니까? 문 안 열어요. 그러면 유대교는 기독교한테 문 열어요? 절대 안 엽니다. 유대교는 무슬림보다 이슬람보다 기독교를 훨씬 더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가 신천지 엄청나게 싫어하죠. 유대교의 짝퉁을 기독교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 기독교인들이 막 감동을 갖고 예루살렘 성벽 남은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가잖아요. 유대교인들한테 폭행당합니다. 많이 맞아요. 실제로 영상도 많이 존재하고요.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나 수녀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표가 나니까 정말 구타 많이 당합니다. 묻지마 테러 많이 당해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한테.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야. 기독교가 신천지 생각하듯 유대교가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열었어요. 열렸어요? 안 열리는 거죠. 안 열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안 눌렀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예. 190이야. 그래, 150이야. 190. 190이에요. 자, 우리 진영이가 190점 맞고 싶대요. 자,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그러면 이 교리는 언제부터, 유대교에서 이 교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스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의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대를 이은 사람들이 바리새라는 계층이 포로기 이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리새 사두개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았다고. 바리새 사두개 예수는 내가 없었어. 그래 없었어요. 바리새 사두개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젤로 땅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 극도로 보수적인 집단이 있었어요. 에세네파.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두개, 젤로 땅, 바리새, 에세네파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뭐가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교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교리에 따라서 에세네파가 되고 교리에 따라서 젤로 땅이 되고 교리에 따라서 바리새파가 되고 교리에 따라서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광범위하게 유대 사회에 뿌리 내린 교리를 가진 집단이 몇 개나 됐다고? 4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세네파는 바리새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사두개는 바리새 좋아합니까? 안 좋아했어요. 그럼 젤로 땅은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파하고 협력했을까? 절대 협력 안 했어. 여기는 극단적인 그 교리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타협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젤로 땅보다 더 무섭게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데가 또 에세네파예요. 로마에 의해서 진멸당할 때 마사다 전투. 교리는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 헌신,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게 교리의 목적이에요. 에세네파, 젤로 땅, 바리새를 보면은 확실히
그나마 가장 유도리가 있었던 데가 사두개. 사두개의 교리는 조금 유도리가 있었어요. 여기 좀 학자 집단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자, 에스라가 소실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교리라는 관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교리. 교리, 예. 아유. 아빠들은 교리라고 그래. 했지. 저렇게. 300점이야. 이거 우리 진영이는 좀 놀면서도 멀티가 돼요. 자, 교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거는 예수의 신학을 물려받은 걸까요? 바리새의 교리를 지금 교회가 물려받은 걸까요? 교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실제로 예수에게는 절대 문을 안 열어줬던 게 예수님 당시에 이 네 개 사두개 바리새 젤로땅 에세네파 이 교리 집단들은 문을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절대 안 열어줬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교회당 문을 열어줄까요? 아니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예, 안 열어줘요. 아빠가 안 열어.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줄까요? 왜 안 열어줘? 교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는 뒷전이야. 그 교리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믿고 진짜 예수는 가짜라고 믿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자, 족보를 보면 이제 그럼 역대상은 족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거 역대상 1장 28절이에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누구를 소개해줘요? 지금 에스라도 누구를 인정해줘요? 이삭만 인정해줘요? 이스마엘까지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게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 바울 선생님은 에스라하고 바울 선생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교리를 만드신 바리새 학자야. 자꾸 바울을 예수하고 동일 선상에 놓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울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바울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못 봐요. 자, 에스라와 바울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놓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누구? 이스마엘. 그런데 바울은 누구만 인정해요? 이삭이만 인정합니다. 이스마엘 하갈의 씨라서 안 된다라는 거야. 이삭은 사라의 씨라서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에스라까지만 해도 이때는 교리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공동으로 다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면 한 400년 걸려요. 400년 동안에 뭐가 바뀌었냐면 이스마엘 절대 안 돼. 바리새의 교리에 따르면. 이게 바리새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는 되는데 이스마엘은 절대 안 돼가 이게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바리새의 교리였다고. 바리새의 뿌리가 어떻게 된다? 에스라의 제자들이 바리새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의 바리새는 누구만 인정했어요? 이스마엘 인정하라고 이삭이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학과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바리새 교리가 몸에 장착이 된 거야. 그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산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의 6아들에서 또 이렇게 더 내려간 족보를 지금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자,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 뜨더라. 자, 지금 여기서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과 에스라는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됐죠. 이삭하고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야곱과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고람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까지만 해도 둘 다 정통 자녀예요. 근데 이게 바리새 예수 당시에 바리새로 내려오면은 요게 이제 족보가 바뀝니다. 선별적으로 바뀌어요. 이삭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 이삭에서 야곱으로만 내려옵니다. 누가 선별했어요? 에스라까지는 선별 안 했어. 둘 다 아들이야. 근데 이게 에스라가 만든 학파인데도 400년 지나니까 에스라의 전통에서도 또 변형이 시작된 거예요. 변형이 시작됐는데 이 변형이 정말로 신학적인 변형, 하나님을 위한 변형, 인간을 위한 변형이에요? 아니면 자기네 교단을 위한 변형이 된 거예요? 바리새를 위한 변형이 된 거야. 바리새를.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만 남는 거예요. 자, 이 복잡한 족보를 왜 얘기하냐면 성경 안에서도 성경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이걸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추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스테레오타입, 판에 박힌 듯이 교리로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정설이라고 믿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나요? 아니면 바리새의 제자들이 되어버리나요? 바리새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성경을 16권이나 쓰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다 허락하셔야 돼요. 선악 지식을 먹었잖아. 에덴 동산에서 뭘 먹었다고요? 하와가 선악 지식을 먹었잖아.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데 남편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었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햇볕을 가려서 주세요? 비를 가려서 내려주세요? 아니면 똑같이 주셔요? 똑같이 주셔요. 와, 똑같이 주셔요. 똑같이 내려주시고 똑같이 허락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선이나 악인이나 전부 다 동일하게 누구로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야. 아니 내 자녀가 벌써 우리 어머니가 구남매셔요. 구남매.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8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89세에 돌아가실 때 구남매를 동등하게 봤을까요? 선한 놈, 악한 놈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내 자식,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나눠서 자식 사랑을 했을까요? 똑같이 사랑하셨어. 똑같이. 어떤 자식 눈에는 장남만 좋아해가지고 장남에게 재산 다 물려줬다고 막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 마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평등이 다 있다고. 장남한테 주면 장남이 나머지 동생들 구남매니까 여덟 다 책임져야 되니 그걸 다 몰아줄 수밖에 없지.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인간들의 아버지예요. 인간들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떻게 나눠요? 선악으로 나눠서 아버지가 너는 지옥 갈 자식, 너는 천국 갈 자식 이렇게 나눠버리나요?
그거 아버지예요?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예요? 이웃집 아저씨. 와, 정말 잘 알아. 이웃집 아저씨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아빠 내가 자식들은 이웃집 아저씨라고 했어. 잘했어요. 아빠. 내가 아빠 이웃집 아저씨. 그래, 그래. 그러니까 선악으로 구분을 하지만은 진짜 부모는 선악으로 구분을 안 합니다. 자, 에스라까지만 해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등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삭과 이스마엘 동등했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동등했어요. 그런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 한 몇백 년이 지나면서 포로기, 성경이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성경이 안 쓰여졌잖아요.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그래. 그 암흑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언자도 없어, 선지자도 없어, 성경을 다시 기록할 만한 뛰어난 학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 에스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리새들이 자기네들이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게 그것이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리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과 야곱 라인만 살려놓고 이스마엘과 에서 라인은 빼버린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이고 정통이야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에스라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 아니면 그 이전에 포로기 이전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데 누구 걸 물려받은 거예요? 바리새 걸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비극 중에 비극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를 오히려 기독교가 그 해석을 차용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성경 족보를 왜 이렇게 지루할이 많지 계속해서 반복하냐면은 이제 다시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정보를 다 전달해 주거든. 근데 이걸 해석할 능력들이 없으니까 족보를 대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신기하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죠. 하동정 씨 좌정공판 문절고문의 후손으로 제가 27대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26대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시절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 뭐 재미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 밤중에 그냥 촛불 호롱불 켜놓고 족보 이렇게 꺼내가지고 족보 읽어주는 거예요. 족보 교육. 이 족보 쌓아놓으면 우리 족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그 족보를 매일 그 책만 해도 몇 년을 띄어야 되는데 그걸 매일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아마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들었던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족보 해석이 가능한 거죠. 족보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니까. 자, 이제 다시 창세기 25장 1절로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후처예요, 분명히. 그의 이름은 그두라예요. 젊은 여성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137세에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20대 여성과 재혼을 한 거야. 자, 137세가 20대 여성과 재혼을 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요즘으로 다시 넘어오면 80대 할애비가 80대 영감이 20대 젊은 여성과 재혼을 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 도덕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안 돼. 다시 해. 아까 똑같이. 아니 또 계속 할게. 네가 또 새롭게 맞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그두라랑 재혼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새우.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희망. 이스마엘하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재혼을 하는 순간, 이렇게 나이 먹은 남자가 재혼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가 걸려요? 유산상속, 재산 분배가 겁나 힘들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유산 상속을 하나도 안 해줘, 그 전부 다 인마이 포켓 할 생각이면은 재혼이 쉬워지는 거죠. 야, 꿈도 꾸지 마. 내 이스마엘한테 하나도 안 물려줬고 이삭이 너한테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안 물려줄 거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재혼이 쉬워져요. 여러 가지 지금 과거의 성경 해석을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인간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마음 상태 똑같고 분노하고 화내고 사랑하고 해피하고 이런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어요. 6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거의 뭐 140세 정도의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17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30년 동안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대단해요. 대단해. 사라하고 137년을 살았는데 겨우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1명 낳았어. 이삭이 하나 낳았는데 겨우 30년 사는 동안에 6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사라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 맞아. 자 25장 3절에 욕사는 이스바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노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누구예요? 그두라의 자손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면 그두라의 자손도 퍼졌고 이스마엘의 자손도 퍼졌고 그 이삭의 자손도 퍼졌어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조건들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비로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줘요. 언제 줘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줘.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재산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안 줬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130.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집안의 특징은 자기 재산을 살아 생전에는 절대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절대 안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죽기 직전에 꼭 준다. 이게 이 집안의 맞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의 특징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냥 관대하고 너그러운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재물에 있어서는 아주 냉혈한들입니다. 이 집안의 특징이. 자, 아브라함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요 서자라고 했는데 서자들 번역 잘못된 거예요. 자, 맞아요. 잘못됐어요. 25장 6절에 서자라고 번역했는데 창세기 2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자, 서자가 여기 플러겟이에요. 플러겟이 그 다음에 아들. 그러니까 플러겟이 벤이에요.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고 플러겟이라는 것은 다음 아들들, 다음 처에서 낳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자라고 번역하면은 서자와 정실 부인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 하면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서자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아니면 자기의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기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에게만 동방 쪽으로 동쪽 방향.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삭에게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어요? 그두라의 배에서 나온 아들들에게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줬다는 거야. 자기의 그두라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번역해도 되거든요.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자,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성경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되게 많이 가요. 자,
동쪽으로 되게 많이 가는데 일단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셔요.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요. 그러면 쫓아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자, 이제 이게 쫓겨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여기 있고 에덴 동산 어디 쪽에다 둬요? 예,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어느 쪽에 둬요? 동쪽에 둬요? 서쪽에 둬요? 동쪽에 두죠. 동쪽.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쫓겨난 방향이 어디예요? 서쪽으로 갔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 아니, 쫓겨난 방향. 동쪽에 뒀으니까 동쪽으로 쫓겨난 거죠.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 동쪽으로 쫓겨뒀으니까 쫓겨난 방향 쪽으로 불칼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둬서 지키는 거죠. 서쪽으로 쫓겨났으면은 이 사람들은 서쪽에다 지키겠죠. 에덴 동산을. 자,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무겁나이다 할 때 가인을 어디다 떠나보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어디 쪽에? 전부 다 동쪽. 에덴 동쪽 근처에다. 쫓겨나서 어디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쪽 근처에서 살았고 지금 이 사람들도 쫓겨나서 지금 가인도 쫓겨났잖아. 유리방황하는데 어디서 유리방황을 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해요. 자, 또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가 아니라 이거 이제 번역 잘못된 거예요. 본문 성경에 영어 성경 하나만 보더라도 영문 성경으로만 보더라도 영문 성경 KJS 김제임스 자 journeyed from the east예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 사람 미국 성도님 아빠 예, 방구야. 동쪽으로부터 journeyed 여행한 거죠. 아빠 방구야. 예. 그러니까 from the east니까 동쪽으로부터죠. 맞죠?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개역 한글 다시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왔으면 어디로 온 거예요? 서쪽으로 와서 뭐로 해요? 그러니까 서쪽은 무슨 땅? 바벨탑을 쌓는 땅. 동쪽은 하나님이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고 쫓아내되 바로 돌아올 수 있는 땅. 어디 에덴 동산과 근처에 있는 땅. 동쪽으로 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서쪽으로 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걸 대충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자, 그러니까 서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어디로 가라고요?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동쪽 땅. 그러면 이삭이가 복음에 가까워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복음에 가까워요?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서쪽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잖아. 동쪽에서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할 때 서쪽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죠. 아빠 내가 동쪽으로 왔고. 그래, 기가 막혀. 네가 알아맞히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아, 진짜 똑똑대다니. 똑똑쟁이 맞아. 자,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게 동방 박사의 조상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페르시아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지. 동쪽으로 갔으니까. 이들이 신앙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의 후손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돌아가십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갔다란 얘기예요. 아니, 보통 우리는 이 정도면 천국으로 갔느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든지 하나님 품으로 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 품으로 갔다 표현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수가 그대로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십니다. 어디서 표현을 해 주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고 14장에 예수께서 우리 저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14장에 나오나요? 15장에 나오나요? 나 늘 헷갈려. 16장에 나오나. 자, 이게 15장은 탕자의 비유고요. 전체가. 그다음에 16장에 나사로의 비유가 아이고, 제가 늘 찾으면서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나사로가 키워드만 찾으면 되는데 16장 19절이에요. 16장 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16장에 보면 자 16장 한 부자가 있어요. 맞네요. 한 부자가 있어.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누구에게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천국 갔어요? 열조의 품으로 갔어요? 조상의 품으로 갔어요? 신약 성경도 천국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도? 예수의 비유잖아 이게. 천국을 어디라고 그래요? 조상의 품으로 가는 거야.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같은 개념이 아니야 지금. 천국은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조로아스터교의 천국과 지옥 개념에 조로아스터교에서 차용해 왔다고. 포로기 때 조로아스터교에서 70년을 살았어. 그래서 에스라도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까지 교리가 없던 구약 성경의 교리란 틀을 세우신 분이 에스라예요. 구약 성경의 교리란 틀을 세울 때 갖다 쓴 철학이 어떤 철학이라고요? 이원론인 조로아스터교 교리를 갖다 썼어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신학과 포로기 이후의 신학은 완전히 달라. 이전에는 이론론이고 에스라 이후 포로기 이후의 교리는 이원론 시스템, 이원론 철학에 담았어요. 선, 악, 천사, 마귀,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이런 구도로 이 성경을 다 쪼개고 분해해서 다시 세운 사람이 에스라예요. 근데 에스라조차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등성상이 나왔고 야곱과 에서도 동등한 선상에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쯤 가면은 이스마엘 빼버리고 이삭만 야곱만 남겨놓고 에서를 빼버렸어요. 빼버렸어.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에서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죽으면은 누구의 품으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죠. 조상의 품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축복받은 자녀들이니까 이스마엘이 축복받은 건 충분히 설명했죠. 이미 그 어린 시절에 영안이 띄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바로 응답 주시잖아.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분명히 복수로 썼습니다.
아들인 이삭이라고만 표현 안 하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동등하게 누구를 표현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등하게 표현했다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어요. 자, 이삭이 자, 지금 여기서 이스마엘은 누가 버렸어요? 사라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버렸잖아. 아주 매몰차게 가죽 부대에 물 한 자루 주고 빵 몇 덩이 그 하가를 등에 지워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우리 성경은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차근히 하나씩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 사라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1장 사라가 잉태하고 이제 곧 그 이삭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이제 드디어 사라가 뭘 봤어요.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게 아니고. 근데 희롱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지금 이스마엘은 이삭이를 엄청 사랑했다고.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스마엘의 특징이 뭐예요? 활 쏘는 자였잖아. 어려서부터 사냥을 잘했어. 그 꼬마가 10살 전으로부터 뭐 그냥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잘 쏘고 지금 사냥을 잘했는지 잡아오면 꼭 어떻게 했어?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지 않고 이삭이 데리고 동생 데리고 둘이서 불에서 구워 먹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삭이가 눈이 어두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였어요? 형이 해주던 그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에서한테 야 사냥해서 좀 잡아다오. 왜 하필 꼭 단서를 붙여서 사냥해서 잡아서 요리를 해서 달라는 거야. 이게 언제적 추억이에요? 형 이스마엘과 이삭이가 함께 살았던 그 소중한 추억이라고.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스마엘은 이삭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 근데 이걸 사라의 눈에는 희롱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삐뚤어진 거야? 이스마엘이 삐뚤어진 거예요? 사라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사라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나눠 먹기가 이 집안이 특징이 뭐라고? 돈에 엄청나게 환장해 있어. 돈에 리브가도 봐요. 절대 에서한테 물려주면 안 돼. 누구한테 지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한테 물려줘야 돼. 이 집안의 특징이 그래. 죽기 전까지는 절대 재산도 안 물려줘.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여종을 어떻게 하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니까 에스라는 이 뜻을 받들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시에 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걸 어떻게 됐어요? 같은 씨라고 본 거예요? 다른 씨라고 본 거예요? 다른 씨로 확 빼버렸어요. 그게 바리새의 특징이에요. 분리하는 거. 그래서 아침 일찍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줬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그 물이 다한지라 떨기나무 아래 뒀어요. 서로 방송 대곡을 하고 있어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내 음성을 직접 들으신다. 얼마나 영광이야. 그럼 모든 게 만사형통 문제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삭의 음성부터 들어줬어요. 지금 이스마엘 음성부터 들어줬어요. 이스마엘 음성,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서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어떻게 함께 계시며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거야. 이스마엘이.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뭐가 됐어요? 활 쏘는 자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정보. 자, 다시 이스마엘이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아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라임의 막벨라굴에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가 됐어요. 장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1기, 아브라함 2기, 아브라함 3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했어요. 사라의 여동생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해요. 이제 이스마엘을 보자고요. 그럼 이스마엘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 자, 12지파 12지도자를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야곱이 만들었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먼저 만들었어요? 이스마엘. 야곱과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떻게 되죠? 큰아버지와 조카야. 이스마엘은 큰아버지라고. 이삭이 동생이니까.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자기 아버지보다 2살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어요. 아니 자기 백성이 먼저 돌아가셨잖아. 자기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거 아니야. 1호로 간 거야. 그럼 뭐가 된 거야? 조상이 된 거야.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 거야. 그리고 이 백성들은 전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이스마엘로 돌아가. 그럼 거기가 지옥이야, 천국이야? 천국이지, 천국. 거기가 천국이야. 그래, 천국이야. 맞아, 잘했어.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천국이야.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자손들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누가 나왔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의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이요. 그러면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의 부두엘의 딸이란 부두엘의 아버지 이름은 나홀. 나홀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 나홀의 형님 이름은 아브라함. 네. 아니 왜 나한테 아브라함이라고 해? 그래 왜 말해. 그런데 다른 펜 줘. 사인펜. 사인펜 엄마한테 줘. 엄마한테 달라. 그리고 분필 줄게 대신. 분필 다 줄게.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아 핑크색. 핑크색. 자. 언니 나랑 같이 이쪽에다가 색칠하자. 목소리가 지 애비 닮아가지고 커서 좋아. 어디 가도 쟤는 목소리만 들으면 바로 찾을 거야. 자,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의 부두엘의 딸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이에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이에요? 유대인은 아니라니까? 족보는 분명하게 얘기해.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이야. 아람. 아브라함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갑툭튀 뭐 혈통이 아니라 아람 족속에서 나온 그냥 아람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러면은 우린 전부 다 이스라엘이 큰 자고
나머지가 어린 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누가 섬겼어요? 이스라엘을? 누가 섬겨줬어요? 페르시아가 섬겨줬잖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품어주고 섬겨주고 포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지어줬잖아요. 그럼 누가 큰 자예요? 이스라엘이 큰 자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뺀 나머지 족속들이 큰 자예요? 다 지금 아브라함 족속들이잖아. 그 족속들이 큰 족속이라고. 성경을 자꾸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교리로 읽으니까 이 구절을 엉뚱하게 봐요. 그 해산기에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전신이 붉고 털옷을 그냥 온몸에 털을 달고 나왔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건 야곱 발꿈치 잡은 자야.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다란 뜻이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이스마엘. 큰아버지 이스마엘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모두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안에 거주해요. 조용하다. 조용한 사냥꾼과 조용한 사람의 장단점이 있겠죠. 예. 사냥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사냥을 잘해야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려요. 조용하면은 장사꾼 하는 거죠. 조용하게 계산 사업하는 거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했어. 왜 좋아했어요? 형, 이스마엘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야. 그 추억으로 평생 사는 거야, 지금. 엄마 사랑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랑으로? 형 이스마엘의 사랑으로 사는 거야. 이 장면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 간의 정을 왜 자꾸 교리로 쪼개놓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 왜? 조용하게 계산 잘하니까. 이 집안은 계산 집안이에요. 계산기라고 그랬잖아. 계산기.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삭이 주인공이 된 적이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자, 이 성경의 25장에서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네. 어디서 등장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자기 소유를 주었을 때 주인공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목적어 이삭에게 줬잖아. 주어가 목적격에다 줬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의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아 해족속. 여기서 주어로 등장하셨어요.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동 주어죠. 단독 주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아브라함 해족속의 산밭이라. 이삭이 나오는 문장을 다 읽어보자고요. 이삭이 나오는 문장을 다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삭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이때 주인공으로 한번 등장했어요. 근데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의 부데일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더라. 바로 이 주인공은 큰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했다 끝. 이걸로 끝이야. 근데 이때 시작하는 사람은 리브가가 시작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를 했어요. 이때 이제 주인공으로. 언제 주인공으로 등장하세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신앙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주인공이 돼. 그 외에는 주인공이 잘 안 돼, 이삭이는. 신기해. 그러니까 이삭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잘 알았다, 믿음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거 다 바리새식이야.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누군지, 뭘 해야 행복한 거지, 내가 뭘 하면 기분 나쁜 건지, 내가 뭘 먹어야 맛있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자기 몸과 마음 상태를. 그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아? 믿음 좋으면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칭찬하면서 어디다 써먹어요?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게 써먹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충성, 헌신, 봉사하지 말라고 부서가 아무것도 없어. 조직이 없어. 충성, 헌신, 봉사는 우리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 딱 요거 여기 우리 영상 찍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밥 열심히 해주시는 거고 그 덕분에 우리 밥 잘 먹잖아. 감사하죠. 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 한 방에 들으신다니까. 이삭이가 주인공이 돼서 주어가 돼서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아내. 대단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신기하죠?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배려, 공감. 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알아요. 근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하나 증명해내려고 그냥 이 온 평생을 다, 자기 일평생을 다 소비해버려. 그러니까 자기도 못 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죽어버려. 열등감이 사람이 눈을 가리고 장님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고 문득병자 못 느끼게 만들고 주저앉아 있는데도 이 열등감에 쩔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답 잘 맞췄다고, 뭘 잘했다고, 성적 잘 받았다고, 1등 했다고,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위대한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 증명을 막 과시하러 다녀.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면 막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박수가 없으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이 없으면 막 맨날 지옥이야.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막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막 뿜뿜뿜뿜 솟아나. 그게 지금 이삭이가 정반대의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기는 자식도 솔직히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좋아. 그런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런 간구는 바로 들어주세요. 왜요? 진심이니까. 근데 욕망, 그리고 열등감에서 나온 진심은 그게 진심이에요? 열심이에요? 열심이지. 아, 진짜. 그게 열심이야. 열등감에서는 진심이 나올 수가 없어. 자기 존재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진심이 아니야. 진짜 진심은 존재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의 소가지에서 나오는 게 진심이라고. 우리 교회는 존재 증명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새로 몇 명이 출석했다, 무슨 뭐 어디에 선교했다, 어디에 후원금 냈다, 어디에 무슨 뭐 선교대에 참석했다, 어디에 해외 선교 다녀왔다, 이런 걸로 존재 증명합니까?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말씀의 양식 받아 먹고 그 양식으로 자기를 살아가는 거야, 자기. 그게 복음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구절 하나로 이삭이가 다 설명됐어. 끝.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도가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은퇴하신다? 아니면 롱런 하신다? 은퇴하셔, 은퇴. 롱런은 누가 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인물들은 성경에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 이제 야곱이 제일 오래 나옵니다.
야곱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잖아. 열등감에. 야곱의 열등감을 이제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구가가? 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아들들이 세. 아니 뭐 아들들이 싸운다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원래 쌍둥이가 있으면 둘이 서로 싸워요. 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그러지 않아. 서로 발길질해. 애기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발길질하고 서로 싸워. 안 그런가? 제가 쌍둥이로 태어나봐서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이 그랬을 것 같아. 발길질. 그가 이르되 근데 애기가 있으면 안 그렇고. 그래 안 그럴 거야. 진영이는 동생 많이 돌봐줄 거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이제 자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울 때 그가 이르되 어찌할꼬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쪽. 작은 자가 이삭이 야곱이 있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 야, 몇 세에 나왔어요? 60세. 꽤 늦게 나왔죠. 결혼은 언제쯤 했어요? 한 40쯤에 했다고 그랬잖아. 40쯤. 왜냐면 아브라함 나이에 그래 아빠가 60에 그러네. 사실 아빠 60살. 그래 야 기억력 엄청 좋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는 이 장면을 들사람이 되고를 가지고 몹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 비난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교리를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고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에서가 누구를 이삭이 신앙의 성숙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성숙도가 높은 이삭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좋아함으로. 그렇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계산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랑 비슷한 야곱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9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년도 넘게 할 것 같은데 창세기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전달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꺼주시고요.